조금이라도 좀 웃으실 수 있는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요. 이 두 할머니께서 참 재미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참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귀여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한바탕 웃으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독 이 영상을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요. 재미가 있어서도 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 답을 맞추시는 할머니가 그냥 연신 내내 했던 말 하나 때문이었어요. 문제를 냈잖아요,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답을 맞추시는 할머니가 주구장창 하시는 대답은 뭐예요? 불쌍하다 그려. 욕본다 그려. 무엇이 됐건 간에, 무슨 문제가 됐건 간에, 여튼 뭐하다고요? 불쌍하다고. 욕본다고요. 참 애쓰고 딱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할머니께서 그렇게 주구장창 불쌍하다, 욕본다 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같이 냈던 문제들이 다 어떤 사람들? 혼자인 사람들이었잖아요. 할머니한테 같이 사는 할아버지가 없어서, 할아버지한테 같이 사는 할머니가 없어서, 또 혼자 사는 처녀라서, 혼자 사는 총각이라서, 아이고 혼자서 참 욕본다고, 혼자서 참 애쓰겠다고, 불쌍하고, 그 혼자라는 외로움, 또 서러움, 서글픔, 그런 걸 말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같이 살면은, 아무리 같이 살아도 살 때마다 왼수 같다 싶고 아주 그냥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 하지만서도 어때요? 같이 살던 한 사람이, 같이 부대끼던 내 가족이 떠나고 없으면 그래도 가끔씩 생각나고 그립고 또 옆자리가 허전한 게 괜시리 눈가에 좀 눈물도 맺히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싶어요. 또 한편으로는 옆에 누가 있어도요, 누가 있어도 말이에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고민과 아픔을 본체도 하지 않고 귓등으로도 안 들어주면 내 얘기를요, 또 그럼 그렇게 외롭고 좀 서글플 때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혼자라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서러움과 서글픔이 우리 안에 왜 없겠어요? 다 있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부터 해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이 돌아올 때면 부르는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 아니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왜 기뻐하는 건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뭐가 그리 더 기쁘다는 건지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절은 내가 정말 그토록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기 때문에 기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그 어떤 날보다 정말 뜨겁게 절절히 느낄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왜요? 내가 사람이라고, 내가 인간이라고, 내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다고,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인간으로서 육신의 몸을 갖고 살면서 느끼게 되는 그 고통, 그 상처, 그 눈물, 나랑 똑같이 진짜 그대로 경험해 주시려고, 똑같이 겪어 주시려고, 말로만 사랑한다,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나랑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잉, 이거 말해주는 날. 이런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그래서 기쁜 날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하나의 이유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혼자서 너무도 외롭게, 정말 너무나 우리 할머니 하신 말씀처럼 불쌍하고 너무도 욕보면서 혼자서 씨름하고 혼자서 몸부림치면서 산 우리가 불쌍하고 그런 우리에게 아이고 욕본다, 아이고 참 욕본다, 욕봐,
라면서 그런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혼자 씨름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렇다고요. 말씀만 보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사야 8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 가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 흑암으로 어둠으로 가득하다면 뭐예요? 아주 캄캄해졌어요. 흑암이 가득하다고요. 왜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죄 때문에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고. 그러니 깜깜할 수밖에요. 또 그렇게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멀고 나니까 육적으로도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어둠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 같은 이 온갖 질병이 또 온갖 분쟁과 다툼, 싸움으로 모든 것이 깨져버렸죠. 우리의 삶에는 매일같이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 지칠 수밖에요. 그러니 데일 수밖에요. 피곤하죠. 아니 죽겠죠.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고. 희망이요? 소망이요?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절망과 근심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요. 근데 무슨 희망, 무슨 소망 타령이겠어요.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정말 살아가시면서 진짜 행복하다 싶었던 때가 몇 번이나 되세요? 방금 보신 이사야 8장 말씀 그대로 정말 환난과 고통의 그 흑암뿐인 땅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근데 너무나 불쌍하고 그런 어둠의 땅에서 혼자 씨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불쌍하고 그래서 이러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사야 9장 2절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 어둠의 땅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우리에게 빛이 비치도다. 다름 아닌 구약성경 이사야라는 말씀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구약을 넘어와서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좀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앞서 보신 이사야 9장 2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신 분, 환한 빛을 비춰주시려고 오신 분, 혼자서 어둠과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기 위해 빛으로 인도해 주고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 하나, 이사야 9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한 아기라고 했어요. 한 아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한 아기 한 아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신 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야, 한 아기가 태어난다잉? 근데 그 아기가 아들이다, 아들. 잘 알고 있어라잉? 뭐 그냥 이렇게 알려주시려고 광고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근데 그 아기를 우리한테 주시겠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받으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거라고요.
줄넘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시려고 이 땅에 나셨다는 겁니다. 그냥 나신 게 아니고 심심해서 뭐 이 땅에 놀러 오신 게 아니고 환난과 고통이 가득한 이 어둠의 땅에서 혼자 욕보는 나한테 예수라는 환한 빛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껏 생각해서 준 선물 못 받아가면요, 이제는요 못 받은 사람만 바보 되는 겁니다. 안 받아가는 사람만 손해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 제가 가끔씩 돈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돈은 10,000원짜리입니다. 잘 아시죠? 10,000원짜리.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쓰는 돈입니다. 또 참고로요, 앞에 사진을 보시듯이 저희 둘째 딸내미가 받으면 하늘 높이 번쩍 들어올릴 만큼 좋아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돈이고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요, 이 10,000원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 10,000원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라고. 이 10,000원이 뭔지. 그리고 이 10,000원에 대한 설명과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더 잘 들으세요. 이 10,000원짜리 갖고 싶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5초 드립니다. 1, 2, 3, 4, 5. 나올까봐. 제가 이거 돈 드리는 게, 돈 주는 게 아까워서, 솔직히 좀 쫄긴 했는데,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나오시면 쌈나실까봐, 거리두기 하려고, 네, 좀 빨리 됐습니다, 5초를. 여튼간, 여러분 보세요. 방금은 제가 돈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주겠다고, 받아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그냥 돈에 대해 말하는 거랑, 그냥 돈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개해 주는 거랑 돈을 받아가시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말만 하면 그래요, 돈인갑다, 내 돈 많은데 어쩌라고, 그냥 그런갑다, 알겠다 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돈을 주겠다고, 받아가시라고 하시면 엉덩이 한 번 더 떠들썩하게 되는 거죠. 혹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 어둠의 땅에 오셨다. 빛을 비추었다. 이러고만 말씀하고 끝나시면 그냥 그런갑다, 알겠다고, 아무튼 별다른 감동 없이 그런 줄 알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라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 받아가라. 그래야 어둠의 땅에서 빛을 따라 살 수 있는 거다. 그래야 어둠의 땅에서 뭐가 보여도 보인다. 그러니 좀 받아가야 주는 거라고, 네 거라고 라고 하신다면 그냥 알겠다고, 그런갑다고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줬는데도 안 받아가는 사람이 바보 되는 거라고요. 손해보는 거라고요. 그 사람만 여전히 평생을 영원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 혼자서 씨름해야 되고요, 혼자서 몸부림치며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받아가시라고, 챙겨가시라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둠의 땅을 비추는 예수라는 빛의 선물은 그냥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려고 오신 거라고요. 그러니 받아가야죠. 받아가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어떠죠? 요한복음 1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라는 빛이, 그 선물이 그닥인 거예요. 솔직히 딱히 관심 없어요. 예수라는 빛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진짜 불쌍해지는 겁니다. 진짜 손해보시는 거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왜요? 진짜 그럼 혼자서 계속 욕 보셔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할 게, 세상이 비추는 빛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비추는 빛이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쉽게 말해서 세상이 만들어내는 빛이 우리를 비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나오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 하나 없는, 아주 깜깜하게 그지없는 이 어둠의 땅, 이 세상에 참 빛이신, 진짜 빛이신 예수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환해지는 거지, 우리로부터는 어떠한 빛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서 정말로 발악하고 몸부림치고 씨름해도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소망의 빛도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설사 나한테 뭔가 꺼다 놓은, 믿고 따를 만한 보험 들어놓은 코로나 아닙니다. 기대할 만한 그런 빛이 있다고 해도, 설령 있다고 해도, 그럼 그 빛이 영원할까요? 그 빛이 평생 나를 비춰주듯 환하게 나를 밝혀줄까요? 한번 보실래요? 이제 초를 큼지막한 거 가지고 왔어요. 그럼 여기 불을 붙여볼게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전이라, 지금이 오전이잖아요. 깜깜한 저녁이나 밤이 아니라 오전이라 햇빛이 이렇게 쨍쨍하니까, 아무리 우리가 실내에 있어도, 여기 불도 이렇게 다 켜놨고 교회 안에도 햇빛이 쨍쨍하니까 사실 여러분의 눈에 이 촛불이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뭐 촛불 하나 비춘다고 뭐 굳이 촛불 붙일 필요가 있나, 이렇게 밝은데 대낮에 그러실 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오전이라고 해서 내리쬐는 이 햇빛이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계속 우리를 환하게 밝혀줘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 교회에 켜놓은 실내 전등이 만약에 제가 스위치 내리고 두꺼비 내려버리면, 두꺼비진 내려버리면 계속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냐고요? 그렇지 못하는 거죠. 특히나 요즘은 겨울이라 해도 빨리 저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환하게 밝혀주는 햇빛도, 이 교회 안에 어떤 전등도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장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빛은 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촛불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이 촛불도 시간이 지나면 꺼질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빛이 내지 못하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 초의 촛불로 예를 들긴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참 빛이시라고. 잠깐 반짝반짝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시시한 빛이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사라지고, 두꺼비진 내리고, 스위치 내리면 꺼지는, 그런 건전지 다 달면 꺼지는, 그런 코드 뽑으면 꺼져버리는 시시한 빛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지금 오전이니까 햇빛 비추고 있으니까 내 손에 들린 이 불이 별거 아니다. 이 손에 들린 이 불이 뭐 그렇게 대수로운 거냐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우리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제는 깨닫자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이 참빛의 위대함을 진짜 홀로 욕박하면서 불쌍하게 어둠과 씨름하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라는 참빛의 위대함을 이제는 좀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기대하는 그 빛은 여러분이 더 솔직히 잘 아시잖아요. 영원히 나를 비춰줄 수 없다는 것을. 그러면 내 손에 쥐어주신 참빛에 의지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요즘은 뭐 마스크만 없어도 겁나서 밖에 못 나가는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여쭙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는 참 빛이 없이 살 자신이 있으세요?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있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뭐 그렇게 대수로울까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가는 인생과 예수님 없이 가는 인생은요, 분명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어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라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예수라는 빛이 이 땅의 죄와 환란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사라지고 꺼져만 가는 것 같으니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싶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 난 자신이 있다고. 예수라는 빛이 없어도 살만하다고. 여러분 물론 잘 압니다. 이해해요. 일주일 내내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 일 하시느라 저 일 하시느라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시느라. 그래서 성탄절이요. 모처럼 빨간 날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귤이나 까먹으면서 두 다리 쭉 뻗고 TV나 보면서 푹 쉬면 얼마나 좋아요. 아 근데 또 성탄절이니까 아 교회 가야 되네. 아 또 교회 갈 수가 없네. 특별히 성탄절이라 빠지기도 뭐하고. 교회를 오시냐 마시냐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뭐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이 성탄절을 맞아서 솔직히 어떠냐라는 겁니다. 진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맞냐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죄의 유혹과 시험은 너무도 거세고 그야말로 흑암의 어둠의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끝없이 더 깊고 깊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래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죠. 계속되는 시험과 고난은 나를 정말 한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요, 정말 깊고 깊은 빛 한 줌도 없는 아주 새까맣게 어두운 그 밑바닥 동굴 깊숙이 떨어지면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내 삶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이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될 겁니다. 시궁창 같은 밑바닥 같은 내 인생에 어둠의 동굴에 몇 가지도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몇 가지도 비춰주신다고. 나한테 먹을 게 있어서. 나한테 뭘 기대할 게 있다고. 어차피 다 끝난 인생인데. 앞날이 캄캄하고 쥐뿔 가진 거 없는 개처럼 같은 인생인데. 아니, 이렇게 한다고 내가 주님 믿을 줄 아냐고. 나 교회 안 다닐 거라고. 나한테 뭘 기대하신 거냐고. 뭘 기대하시길래 빛을 비춰주네 만회하시냐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나한테 뭘 기대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기대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기대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비춰주세요. 한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내 인생에도, 뭐 하나 기대할 거 없는 내 인생에도 여기까지도 빛을 비춰주시겠다는 말씀이라고. 끝으로 이 시 하나만 읽어드리고 정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이런 시를 우연히 봤는데 제 마음에 참 깊은 울림을 전해줬습니다. 울곳이라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울곳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사랑하는 나사로 교회 식구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혼자서 불쌍하게 욕보면서 어둠과 씨름하며 사는 내게 한 빛을 비춰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려드릴 수 있기도 한 거고, 이번 성탄절이 부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